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세 절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 이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무더워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득 찬 은혜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유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와 거짓을 도려내며 양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죄와 질병과 악한 습관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표를 한번 제청합니다. 샬롬, 샬롬. 예, 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몹시 무더운데 그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냥 햇빛만 안 쬐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햇빛에 쪼이면서 노동할 사람들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늘에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북반구죠.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적도 위라서 우리 북반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몹시 더운데 지금 저 남반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또 엄청난 추위가 와가지고 그냥 그 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수태로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이런 서로 대칭이 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견디지만 또 견디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나? 아니, 선생님이 오줌도 넣고 똥도 싸나? 아마 여러분들 참 그런 생각 어렸을 때 가졌던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었어요.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아주 말도 못하게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엔 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때 가정 방문할 때는 지금 목사님 신방하는 거랑 거의 같았어요. 선생님 오신다 그러니까 청소 다 놓고 저희 아버지도 그냥 좋은 옷 입고 탁 앉아 계시면서 선생님 맞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풍경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위상이 워낙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육 현장이 아주 어수선하죠.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는 뭐 잠자러 가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고 그러고 뭐 아무튼 뭐 또 뉴스를 가끔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뭐 선생님 뭐 따귀를 때렸다, 뭐 똥기저귀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막 실리고 그럽니다. 선생님의 위상이 정말 말도 못하게 이렇게 추락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 저는 나름대로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들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우리가 참 고민해 보죠. 물론 요즘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돼야 사춘기인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올 정도로 애들의 발달도 빠르고 아는 것도 엄청 많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른인데 요즘은 애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무튼 무슨 뭐 집에서 무슨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뭐 휴대폰을 새로 바꿨다, 무슨 뭐 어쨌다 그러면 애들이 와서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애들이 참 똑똑해졌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영악해져서 선생님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존경을 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또 이제 이 참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선생님처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노동자가 된 거예요. 이제 스승이 아니라 그냥 교사가 된 거죠. 스스로 이제 교사의 위치를 버리고 노동자가 된 겁니다. 옛 어른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렇게 존경의 대상자였던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이제 노동자로 이제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 스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사, 공부를 가리키는 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주장이 있죠.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단체적인 행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시키고 막 이제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단체 행동하고 막 걸기대회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스승이라고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선생님들은 다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정말 부모님들처럼 어려워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이 참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할 스승이라는 마음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게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목사인 제가 어느 날 노조를 만들어서 저기 알미공원에 가서 백석동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모아놓고 걸기대를 만약 한다 그러면 신성교회나 백석교회나 뭐 이 근처 교회 성도들은 각성해라 월급 올려줘라, 뭐 힘든데 왜 새벽 예배 드리냐, 새벽 예배 없애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목사님 맞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존중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인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버티고 서며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며 또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존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목사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참 교사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교권이 무너진 이런 모습은 영악한 학생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또 무지한 학부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생님들이 그 존경을 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잠언을 여러분들과 읽었는데 잠언은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선생님에 관한 책, 그리고 이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참 교육, 정말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스승은 어떤 사람이 참 스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의 제목이 이제 마샬입니다. 자,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마샬, 이게 우리는 글을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셈적 언어는 이게 거꾸로 읽습니다. 한문도 이렇게 거꾸로 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제 해서 마샬인데 원래는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뚝 쓰고 그리고 모음은 그냥 대충 알아서 서로 이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음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6세기에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모음을 그려서 그때부터 이제 모음이 그려지고요. 그 이전에는 저렇게 이제 자음만 있었습니다. 마샬입니다. 마샬은 교육,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잠언이라고 돼 있어요. 잠은 경계할 잠자입니다. 경계하다. 또 저기 이제 찌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찌를 이제 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말씀언이죠. 그래서 경계하는 책, 이제 교훈의 말씀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이 잠언이 읽혀집니다. 원래는 이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은 사실 책 제목을 따로 붙이지 않았고 이 책이 쓰여지면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띄어서 그걸로 이제 제목을 삼았어요. 창세기 그러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앞에 붙여서 창세기가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언이다라고 하는 그 잠언 그것이 이제 맨 앞에 쓰여지면서 그게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인데 요즘에 이제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되게 유명하죠. 뭐 한 160권 정도 되는 창대한 책인데 사실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이 잠언의 해석서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잠언이 지금부터 쓰여진 게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뭐 논어나 맹자보다 한 500년 앞에 쓰여진 책입니다. 중국의 고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책들보다도 500년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오래된 책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아들입니다. 형님, 큰형님 있고 둘째 형님 있고 셋째, 넷째 쭉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사실 성장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재밌는 게요, 성경 읽어본 여러분 아시지만 솔로몬이 태어날 때 기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록이 있고요, 솔로몬의 중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가 청년 때 자라면서 어떻게 했고 뭐 자라서 뭐가 어떻게 됐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도 솔로몬의 삶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졸지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소를 이제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루에 10마리씩만 드려도 얼마요? 100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번제 드리는 것이 요즘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밑에 장작을 가득 쌓아야 되고요, 그 위에 황소 한 마리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인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번제를 이제 이 솔로몬이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라고 이제 대답을 이제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답했던 것이 역대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여러분, 고대시대 때 왕은 재판관을 겸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하진 않았죠. 힘든 재판들.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는 이제 족장이 먼저 재판합니다. 족장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 지방장관한테 가져가고, 그리고 지방장관한테도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때 마지막 이제 왕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왕 앞에 가져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솔로몬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텐데, 그리고 많은 재판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재판을 무슨 수로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내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은 그때부터 지혜의 왕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다. 뭐 거기에 이제 이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맨 뒤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게 이제 몇 개 편집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잠언을 공부할 때, 그것이 아이들이 공부하든지 어른이 공부하든지 노인이 공부하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 유익이 무엇인가가 2절부터 이제 6절 말씀까지. 자, 2절 봅시다. 여러분 잠언을 공부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이제 훈계를 받고요.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요.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잠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함들이 쭉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잠언을 성문서라고 해서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처럼 잠언에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세상의 책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이게 세상의 책들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과 비슷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혹시 집에서 그런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집에서 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명심보감이랑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크지 않은 책인데 그게 집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렸을 때 혹시 그 책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아이들을 교습하는 책들이죠. 무슨 거기에 또 훈몽자회라든지 동몽성습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더 있었다 그래요. 그런 책들로 이제 서당에서 훈장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우리 이 동양 쪽에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요,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서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인문학 책이 있고 무슨 책이 있고 과학 책이 있고 성경에 관한 책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개발서들이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은 책이 팔리는 곳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카네기 인생론을 봤는데 그 책이 지금도 팔려요.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아마 그 책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많은 책들이 있죠. 제가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은 책들 중에 하나 참 재밌게 읽은 게 타이탄의 도구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라틴어 문법이라든지 참 이런 책들은 제가 읽으면서 참 좋은 책이다, 참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책들,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게 서점에도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세상 속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자기개발서들, 또 탈무드 같은 책들이죠, 대표적인 게. 그런 책들과 비교해서 왜 비슷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이 모든 지혜서의 원천입니다. 모든 지혜서들. 다시 말하면 무슨 탈무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타이탄의 도구, 그 외에 가네기의 인생론, 또 누구의 무슨 인생론,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교훈적인 책들 있죠. 그런 모든 교훈적인 책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사실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있죠.
무슨 뭐 논어니 맹자니 이런 것도 사실은 잠언보다 거의 5, 600년 후에 쓰여집니다. 많은 책들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잠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류가 잠언이니까. 두 번째 또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거짓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인간 삶에 있어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든지, 아니면 인과응보, 그렇죠? 또 진실이 통한다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든지,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어떤 이제 인류의 법칙들입니다. 그 법칙을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책들, 세상의 책들, 특별히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잠언을 쭉 읽어 나갈 텐데, 아이고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다 세상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문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의 자기계발서랑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잠언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그런 자기계발서들, 세상의 일반적인 책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이 승리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성공에 관한 책들, 행복에 관한 책들이 가득 쓰여져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세상의 책들 속에는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공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죄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왔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업 성공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잠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깨가 쏟아지게 재밌게 살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라고 써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잠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하고 사기꾼이 가득하고 죄인이 가득하고 막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딴 데 옮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인들, 요교인들만 모여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곳이 저 세상이잖아요. 별난 사람 다 있고 사기꾼 있고 도둑놈 있고 나쁜 놈 있고 아무튼 뭐 희한한 사람들 많고 막 그런 세상에 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냐고, 죄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죄에 휩쓸리지 않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잠언에 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말고 거짓에 흔들리면서 살지 말고 그 속에서 항상 거룩을 지키며 살라. 그것이 바로 이제 잠언의 목적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것을 바라보고 참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뭐 이렇게 옷, 뭐 다들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가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은 언제 오냐면 로또 당첨될 때 온답니다.
복권 당첨될 때가 가장 기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권에 당첨돼도 그 기쁨이 1년이면 끝난다네요.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또 불만이 많아지고 속에 그냥 막 갈등이 많아지고 부러움도 많아지고,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는 것 같은 기쁨도 1년이 안 간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요, 여러분 다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 좋은 차를 탔다, 뭐 좋은 집을 샀다, 물론 부럽죠. 그거 안 부러우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들고 그런 걸 쓰고 그런 걸 차고 뭐 그래봤자 그래서 그냥 그 기쁨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은 땅에서 무언가 가졌다,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공이라고 바라보면 안 돼요. 진짜 성공은 두 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지 다른 건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습니까? 크게 답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순간 여기 계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을 이루고 거룩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큰 부자가 됐다, 무슨 뭐 엄청난 집,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부러워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집에 살 것이고 그것보다 더 화려한 곳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신기루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남이 잘하는 것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가만히 살아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잘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야,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따랐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몫이 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아무리 내가 머리를 많이 써도 IQ 150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운동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 그래도요, 내가 메시를 따라갈 수 있어요, 호날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손흥민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축구를 잘하는데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교회가 이제 둘로 나눠져서 이제 이렇게 한번 대항전 뭐 이렇게 체육 대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체육 대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꼭 그런 체육 대회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이 조은행인가 어디 축구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평상시엔 절대 교회 안 나오다 체육 대회만 한다고 그때 꼭 나와요. 제가 그때 저래서 프로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는 골킵이 볼을 딱 주면요, 딱 볼을 잡고 혼자 딱 몰고 와가지고 슛하고 들어가. 제가 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축구 하잖아요. 가로막고 뺏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옆에 안 갔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저래서 프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살아도요, 여러분들 프로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뱁새는 뱁새의 몫이 있고 황새는 황새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뭐 대단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몫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 넘어서요. 내게 주신 몫만 다 하면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 축구를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요, 저는 그냥 내 몫만 하면 돼요. 승리는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볼을 딱 잡으면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패스하면 되고, 볼을 잡으면 아무튼 뺏기지 않고 열심히 가고 그것이 내 몫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신 몫이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성공할 만하면 성공도 시켜주실 것이고, 아닌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막기도 하실 것이고. 저는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고서도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를 해요. 제가 많은 행사를 해도 하고 나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무슨 전도 대회를 했다, 새 생명 축제를 했다 그러면 2달, 3달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걸로 좋게이지. 하고 나서 누가 잘해서 어땠다, 누가 어때서 이번에 얼마가 됐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평가하고 그러면요, 서로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어떤 이제 일을 하고 나서 평가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안 가져요. 그냥 열심히 한 것으로 족하면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열심히 한 것으로 좋게 하세요. 내가 땀 흘려 하면 그게 된 거예요. 결과는 누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 내게 주신 하나님 어떤 그 이제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일들, 그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남이 뭐하나, 남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이 잘하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따라가요? 잘난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목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제 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잠언은요,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드립니다. 잠언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나? 죄 많은 세상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죄와 악에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거룩함으로 악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이지, 여러분들을 사업에서 성공시키고 여러분들을 무슨 출세시키고 그러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언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의 목적은 성도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내용이 다릅니다. 잠언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 책들, 무슨 누구의 명상록이다, 무슨 인생론이다, 이런저런 책을 읽어보면 누구는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삶의 형태를 가졌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소개했으니까 혹시 읽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이탄의 도구들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무슨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습관이 이렇고 태도가 이렇고 사람들과 이런 책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공은, 잠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잠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갖는 지혜, 우리가 갖는 건 지식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근거해야 그것이 생명의 지식이고 그게 살리는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사람들의 말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조심스러운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책들은 우리에게 양서가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1층에 이제 책이 좀 내려져 있죠. 제가 읽었던 책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인문학 책들, 그게 이제 밑에 지금 한 200~300권 이제 내려놨어요. 이제 또 한 1000여 권쯤 이렇게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는 거 봐서 내려놓을까 말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양서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있어요. 읽으면 참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요,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에 제가 어떤 개인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책인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잡았는데 못 읽겠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나? 이게 뭐 도대체 뭐 어쩌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내용의 책이 어떻게 문학상을 받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문치가 좋고 필치가 좋고 그래 뭐 수리하게,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나쁜 거는요, 한번 보거나 들어보면 꽤 오래 갑니다.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이제 그런 게 많죠. 인류를 망가뜨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칼 막스가 쓴 자본론 같은 책입니다. 자본론이 뭐냐면 노동자들에 의해 가지고 뭐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그러면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언제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같으면 선동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아주 천국으로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자본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20세기 지난 세기에 봤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들,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루마니아,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은 그냥 완전히 지옥이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 우리 남아메리카, 미국 밑에 이제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브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남아메리카가 사실 이제 이제 공산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한 40년 됐죠.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피노체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피노체트,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때 저가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6만을 죽입니다. 얼마요? 죽은 사람이 6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회주의의 원류인 나라에 대해 도망을 치죠. 소련, 아니면 뭐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곳에, 체코 이런 곳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수십만 명이 그곳에 도망을 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더 지옥이에요. 칠레가 지옥 같다고 그냥 막 노동운동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도망을 왔는데, 도망을 와가지고 봐서 보니까 이 동유럽 사회가 이게 완전히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노체트가 죽고 나서 거기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유일하게 발전하고 유일하게 건강한 나라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칠레입니다. 여러분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뭐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책 한번 읽어봤었어요. 피가 끓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난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 때 읽어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히틀러의 책에 감동받은 사람이 일으킨 게 뭐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5천만이 죽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나쁜 책들, 인간의 사악한 지혜로부터 나온 책들은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책이 다 좋은 책이 서점에 꽂혀 있고 팔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책이 아니야.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되어진 책인지
아니면 인간의 사악한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참 지식의 원천은 누구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참된 지식의 이 말씀이 잠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8절 말씀이 오늘 스승에 관한 부분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훈들은 참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나이가 한 60, 70 되어지면 그때도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유익해요? 여러분이 자녀들 이제 10대, 20대 자녀들 앉혀놓고 얘기하면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아주 훌륭한 자녀들 두고 있는 분들이 애들 안 듣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지.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 아비와 어머니의 그 가르침 참 훌륭하죠. 애들 2살, 3살, 4살 막 요리도 잘할 때 부모들이 주는 교훈들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20대 되고 30대 됐을 때는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잔소리일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세상이 다르고요, 모양이 달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배우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르치는 교사일 때 그들이 진짜 스승이고 그들이 진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왜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대부분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원의 교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요, 학원에 가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요. 저도 옛날에 학원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6개월 내내 가르치던 그 과정을 일주일이면 다 가르쳐요. 귀에 쏙 들어오게. 여러분, 이 진정한 스승이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학원의 선생님들이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럼 왜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돼요? 그곳에서 스승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학교에서 가서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정말 염려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진짜 스승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학생들에게 여전히 존경받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이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요, 스승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성교회의 모든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수련을 합니다. 단순히 무슨 행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가리키는 것이 이 아이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가리키는 것이 아이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가리키는 것이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이제 생명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킬 때 여러분 우리 신성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아무리 세상이 썩고 더러울지라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바르게 키워서만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암울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키워낸 인물들이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줬어요. 수없이 많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서 키워졌던 사람이에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혼란스러움도 교회에서 키워냈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했죠. 정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산신성교회 이제 이렇게 보면 출석은 한 100여 명 출석을 하죠.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까지 합하면 뭐 이렇게 재적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어져요. 만약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키워주고 거룩함으로 키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에 나간다고 그러면요, 이들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사들은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거룩하게 키우고 내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생명을 가진 자로 키우면 세상을 새롭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조그만 샘이 하나 터져요. 문지방에서 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샘이 점점 흘러서 성전 문을, 동쪽 문을 흘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동쪽으로 향해서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죽은 생물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바닷물에 흘러들어가는데 바닷물이 죽은 바다였는데 아라바로 내려간다니, 아라바가 어디냐면 아라비아 그 해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있죠. 이 사해바다입니다. 바로 그쪽을 말하는데, 그쪽에 흐르니까 다 죽어있던 바다가, 송사리 한 마리 살지 못하던 바다가, 작은 풀 하나 자라지 못하던 그런 바다가 번성하게 되어져서 그곳에 생물이 가득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또 이제 자녀들을 가리키는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르게만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나이는 이제 할 거 다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밀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30대, 또 40대, 20대, 또 이제 심지어는 지금 주일학교에서 키워지는 영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유치부,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뒤에서 응원해주고 그들을 제대로만 키워놓으면 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위대한 아이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시즌이었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